굉장히 긴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도망하는 두려움, 추격하는 탐욕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도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도망하고 있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계속해서 뉴스의 가장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캐나다 우리 보수당에서도 앞으로 그 난민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수정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죽음 자체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값진 죽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듯 난민들이 가족들을 보트에 싣기도 하고 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또 모든 자신의 그 재산을 정리한 가방을 둘러매고 인정사정 없이 뛰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그들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도망을 하려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 가운데요. 그래서 그렇듯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듯 위험한 난민의 길들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난민의 모습과 겹쳐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과연 왜 그렇듯 위험한 가족의 생명까지도 거는 그런 난민의 길을 그가 떠나게 되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그의 추구를, 인생 가운데서의 궁극적인 추구를 우리 또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을 때, 목숨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거르고 우리들이 움직여 나갈 때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에게도 이제는 거부가 된 상태 가운데에서 라반의 안색이 변화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라반으로 하여금 목숨의 위험까지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해서 그가 오늘 난민으로서의 삶을,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이유가 다냐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 인생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가 밧단 아람을 향해서 정들었던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이 불확실한 그런 삶의 여정을 갔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두려웠던 그의 삶 가운데 이 베델에서의 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모든 장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와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듯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을 또 그분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을 느꼈던 베델에서의 밤이 있다면 그 베델에서의 그 밤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끊임없는 열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6년의 세월, 14년 이후에 6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정말로 거부가 됐습니다. 갑부가 됐어요.
아마 이 바단 하람 근처에서 가장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라반이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재산과 노예들과 종들과 아마 가솔들도 꽤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더 많은 돈으로 더 편안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서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그가 영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풍족한 삶 가운데 뭔가 자리를 잡고 이제는 빈털터리로 왔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털어버리지 못하는 베델에서의 밤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늘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제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hope for, 그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확실히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또 그것을 나의 인생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호프라면, 여러분이 바라는 거라면, 여러분은 결코 그 믿음의 여정에 발을 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어야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뭡니까? 삶의 안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성취라 그랬어요.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열렬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연습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풍성한 믿음,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민을 왔든 유학을 멀리 떨어져서 왔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요. 빨리 유학 생활 접고 다시 가족이 하나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곳 멀리 캐나다까지 우리가 이민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생활만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여러분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정말로 그것을 바라며 hope for, 그걸 바라며 여러분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그 확실하는 것이, 정말로 그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이 아니에요. 뭡니까?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비록 생활은 안정 안 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모습이 가능한 거고요. 또한 그런 믿음의 연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져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그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또 수많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언약의 성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것들이 진정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활의 안정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자리 잡으면 될 것 같죠? 이민 생활 한 30년 넘어 보니까요,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건강이 걱정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재정의 안정이 일어나면 관계의 안정을 또 갈구하게 되고요, 관계의 안정이 좀 안정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건강의 안정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안정은 언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Rest in peace. 그때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고생을 각오하고 사시잖아요. 마다치 않고 고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뭘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추구하는, 그러기에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공동체가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세 분 아멘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또 두 번째,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 가운데서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돌이켜 볼 수 있어요. 또 오늘을 살기에 오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ing certain of we do not see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올 것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깔려있는 모든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과정 자체가 불확실해요.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바라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언약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언약을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야 하고 꼭 성취하고자 하고, 말이 왜 꼬이죠? 만다는 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큰 축복을 담아 주셨을 때 그 큰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가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20년 동안 죽게 고생했어? 안정적인 생활? 이제는 여기 떠나기 싫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 때는 떠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잘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떠나는 게 믿음이란다, 그래서 우리 막 떠나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떠나고 싶은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20년을 버텼어요. 정말로 떠나고 싶을 때는 못 떠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삶 안에서 떠나기 싫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떠나라 그러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떠나고 싶을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동시에 내가 이제는 여기에 좀 남아서 누려보고 싶을 때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너무 힘들 때 옮기셨죠. 흉년 가뭄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고센 땅은 너무너무 풍요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흘렸단 말이에요.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시족이 한 민족으로 변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면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 남고 싶었지만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막하지만 내가 바라는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난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의 고생을 마다치 않는 거고요, 또한 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막막한 길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확신을 갖고 떠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생을 마다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진정 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남아 있어야 될 자리에 원하신다면 인내 가운데 남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진정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곳에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떻다고요? 떠나시라면 정말 지체 없이 떠나는 그 떠남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정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인데도 그는 떠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오늘 그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서둘렀어요.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 18절에 읽어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바단 아람에서 모은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불안한 길이라 하더라도 20년 만에 아버지 만나는데요. 안 그러세요? 저도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있다가 캐나다에 온다니까 설레는 게 저희 부모님 만나는 게 설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못 뵈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 가운데 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부 갖고 오라고 써 있어요. 재물을 전부 갖고, 모든 가축 바담 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을 전부 갖고 오라고 한국 우리말 성경에 써 있는데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끌고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끌고. 영어 성경에는 drove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드라이빙 한다는 얘기 있죠. 복가채다 뭐 이런 단어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나하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씩씩거리며 헐떡거리며 서두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가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안정된 삶 가운데서 모든 짐을 다 쌌어요. 모든 가축을 다 이끌고 막 씩씩대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정말로 이 내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지체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듯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면 되죠. 떠나기로 결정한 건 좋습니다. 근데 왜 오늘 떠나야 돼요? 당장.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는 당장 떠나는 겁니다. 지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듯 급하게 떠나가면서 씩씩거리면서까지 왜 몽땅 다 갖고 가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젯밤에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왕 하나님께서 분명히 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3장 31장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함께 해주신다 그랬으면 여러분,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 같아요? 믿음 좋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볍게 떠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목사인 저도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가볍게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뭘 이걸 다 일일이 다 싸들고 가겠어요? 그러면은 떠나는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럼 하나님이 야 놔두고 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떠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헉헉대면서 뭐예요? 이 서둘러서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갈 때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요? 동물들 가축들 다 놔두고 가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가 가축들 다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들은요,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떤 소를 제사로, 어떤 양을 제사로 드려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은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염소와 양과 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염소와 양과 소가 다 제사 드리는 소, 양, 염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삶이 곧 그들에게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것은 언약에 근거한 내가 진정 바라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 것이 언약의 성취라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주어진 재산이든지 가족이라든지 기타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능이라든지 기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뿐이죠. 오늘 그가 이토록 서둘러 가면서 아마 뭐라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볶아대? 자꾸만 이러지 마. 뭐 이렇게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다 씩씩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얼른 떠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약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진 것을 알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급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챙겨서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직업, 사업장,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 말고도 예배 시간 되면은 그냥 문 닫고 와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 장소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라면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배 시간이 되면 책을 덮고 교회 여러분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학업 전체가 교회에 와서 예배자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향해 앉아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가정의 일원들, 가장만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로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허락된 나의 파트너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또한 약속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갖고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도록 와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통전적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포커스가 다 언약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랑 그랬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사랑 신사랑 이렇게 나눠야죠. 성경을요. 뭐로 나눕니까? 구약, 신약, 언약으로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포커스, 인생의 포커스는 모든 것이 언약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직장을 얘기하면은 job에서 vocation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싸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낙타에 태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걸 봤을 때 참 야곱은 갑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한 준비가 있었어요. 아낙네들과 아이들을 먼 길 한 700~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낙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낙타를 구입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앞에 다시 쓰기 위해서. 또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정했을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반이 양털 깎을 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도 아들 낳은 농장을 해보니까 농번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는데 이 목동들에게는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우기예요, 저희 같이. 그래서 건기로 넘어가는 봄에 모든 목동들이 1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동원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3, 4일 동안 그 털을 깎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날짜를 정해서 그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감시가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라반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만 바쁜 게 아니라 야곱도 바쁘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떠나셔야 되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장사하고 떠나시겠어요? 그냥 떠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뭐죠? 이렇게 금전 출납기에 빨간색으로 맨날 표시됐던 숫자가 까만색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목은 우리가 치르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도 욕심이 많은 야곱인데 라반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저 대목은 한번 치르고 제가 한번 챙겨서 떠나지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허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는 이렇듯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목도 놓고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데 한 가지 사건이 그 떠나는 사건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라헬이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훔치다 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 있죠? 이 아버지가 참 잘 훔치는 사람이고 남편도 잘 훔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결정됩니다. 훔치는 아버지 밑에 훔치는 자녀가 나와요. 미워하는 부모 밑에서 미워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모 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나와요. 오늘 라헬은 훔칩니다. 누구 거를요? 사랑하는 아버지 거를요. 늘 딸들 거를 훔치고 사위 거를 훔치는 그 아버지를 보아한 그 라헬은 아버지 거를 훔친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조그맣게 생긴 그런 우상들이에요. 사람 모양의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임이라는 드라빔해서 임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복수형이에요. 이 히브리 말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마스코트처럼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라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요. 그 단어 자체가 테라프라는 그런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동사의 테라프라는 동사가 뭐냐면 편안히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라핌, 드라빔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가져다 줄 그런 마스코트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그거의 의미를 고대 시대 때 바라보게 되면은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제일 많은 몫의 재산을 나눠 가져요. 또한 나중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했을 때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드라빔을 보통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특히 메소포타미안 사람들은 여행할 때 그걸 들고 다녔대요. 여행할 때까지.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뭐냐 하면요, 왜 훔쳐갔어요? 지금 여러분, 라헬이 첫 번째 먼 800km나 가는 그런 먼 길을 갔을 때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지켜주실 줄 아마 조금은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라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왜 드라빔을 집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야곱을 통해서 부하게 자기가 원했던 그 부를 갖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항상 들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인생 가운데 늘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떠나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위해서 나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원했던 것은 약속의 성취기보다는 보다 안락한 삶, 보다 안정적인 삶,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편안한 삶을 향해서 그는 야곱과 함께 떠날 때 행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을 것을 대비해서 뭘 갖고 간다고요? 그의 보험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 또한 이 드라빔을 들고 간다면 여러분이나 라헬이나 다른 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라빔은 뭡니까?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자식들 잘 길러서 이 다음에 너희들 부모 잘 공경해라,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원하는 거 있죠? 제일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요. 무슨 직업이에요? 모르세요? 건물주. 일 안 해도 일을 안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요, 열심히 그분들도 일하세요. 그런 드라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그분의 언약의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가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도 훔쳐서 드라빔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지금 넣고 가시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아마 라헬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편안한 삶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그의 생각도 있겠지만, 또 뭐냐 하면요, 훗날 라반이 죽게 되면은 드라빔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유산에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가정을, 그 시족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야곱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게끔 증표로 갖고 가는 것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언약 외에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또 안락한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 성취 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오늘 라헬과 같이 드라빔을 훔쳐서 함께 약속의 자리로 가겠다는 어리석은 라헬과 동일한 지금 길을 걷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면 고생하세요. 왜? 그것이 약속 성취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선하신 방법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을, 그분의 방법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속이고, 여기 21절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deceive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 그런데 어떻게 deceive 했어요? not telling him. 그에게 얘기 안 하는 것으로 deceive 했다, 속였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속였다는 것을? 전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전 속이지 않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속이는 겁니다.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요, 얘기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속이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모든 재산을 갖고 후닥닥 도망갔어요. 어디까지요? 길라까지 갔어요. 몇 킬로라고요?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순식간에 갔어요.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거의 요단강이 있는 그 근처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며칠 걸렸다고 써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가 떠난 것을 22절에 보니까 라반이 듣게 되는데 언제 들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들었어요. 왜 3일입니까? 예전에 딜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줄무늬 있는 애들은 다 내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래? 참 잘됐다. 그러면서 당장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점무늬와 줄무늬와 얼룩이 있는 애들 다 빼서, 혹시 걔네들이 교미해서 섞일까봐, 그래서 새끼를 낳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3일길 떨어지는 100km나 떨어진 곳에 격리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22절 한번 저희가 띄워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했을 때, 이 듣게 됐다는 단어가요, 사역형 능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역형 수동태요. 죄송해요. 사역형 수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군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듣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듣는다는 얘기 자체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문법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얼룩무늬, 점무늬 이런 애들 다 분리해놨을 뿐만 아니라요, 행여 얘가 딴짓할까 봐요, 누구를 야곱 옆에 하나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고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자마자 어때요? 너무 멀리 격리 수용하는 바람에 오는데 3일 걸린 거예요. 떠나자마자 그 사람도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예요? 라반으로 하여금 떠난 소식을 듣게끔 사역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로 악질이에요, 라반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형제들을 다 모으고 따라잡으러 쫓아가요. 그런데 며칠 만에 따라잡습니까? 7일 만에 잡았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토탈 야곱은 그러면 며칠을 여행한 거예요? 열흘을 여행한 거죠. 3일? 그죠? 떠난 지 3일 된 바람에 라반이 3일 후에 들었어요. 7일을 쫓아갔어요. 열흘 동안 여행했어요. 열흘 동안 어디까지 갔다고요? 야곱이 길라까지 갔죠. 그러면 몇 킬로라고요? 480킬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 남자 기준으로요, 조금 여행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30킬로를 가고요, 여행을 좀 빨리 하는 건강한 사람은 40킬로를 간대요. 그런데 오늘 열흘 동안 이동했습니다. 야곱이 애들 데리고 갔어요. 양들 끌고 갔습니다. 또 여자를 낙태에 태우고 갔어요. 지금 열흘 동안에 몇 킬로 갔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움직였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뉘앙스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애들까지 끌고 갔으면은, 보통 건강한 남자들이 이동하는 게 30-40km인데 이 사람은 48km씩 하루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더 웃겨요. 여러분, 지금 7일 만에 이동했어요. 그럼 7일이면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했어요? 하루에 70km씩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거리가 만약에 바다 아람에서 더 브엘사바하고 먼 반대 거리라 그러면은 야곱이 출발한 데까지 가는데 3일 걸렸을 거예요. 뭐 아니면 서둘러 갔으면 조금 더 일찍 걸렸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옮겨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흘 중에서 열흘을 쫓아왔지만 어떻다고요? 그가 이동한 7일 동안 따라잡았다 그랬는데, 7일 따라잡았다 그랬는데 앞에 3일 정도 또 사람을 모으는 그런 하루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거고, 그걸 제한다면은 한 3-4일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 하루에 몇 킬로 뛰었다고요? 여러분, 100km 이상을 이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아마 급하게 무서워서 도망갔고, 또 분노에 쌓여서 또 그들을 잡아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 위한 탐욕 가운데에서 어떻다고요? 더 급하게 그를 쫓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이 성경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씩씩대고 쫓아갔겠어요. 가만 안 놔둔다. 넌 죽었어.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따라는 갔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날 밤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함께 24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 밤이 따라잡았는 줄 알았더니 그날 밤이라고 나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따라잡았는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애들이.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어떻다고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무리 원수 갚아야 되고 복수해줘야 되고 있는 거 다 뺏어야 되고 확 그냥 회를 쳐버리든지 뭘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잠깐 눈 붙이고 넌 죽었어 이제 이러고 잔 거예요. 놔두고요. 그랬더니 밤에 그 위급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옳은 것으로부터 그른 것까지예요. 원어 성경에 from even to
라고 써 있어요. 이게 관용어거든요. 히브리 말로요. 좋은 일로부터 나쁜 일, 입은 나쁜 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늘 쓰는 히브리 사람들 쓰는 관용어인데 이 얘기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이거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인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손대지 마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손대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도록 너 조심해. 근데 성경이니까 조심이지 그 다음에 아마 몇 마디 붙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죽어, 가만히 안 놔둬, 뭐 이런 것들이 붙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그런데 라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하게 만들어준 것을 점괘로, 예전에 말씀드렸죠,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말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인터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바로 그 야곱이 진을 쳤던 그 옆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나와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가 왜 날 속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칼로 잡은 노예처럼 내 딸들 다 데리고 가느냐? 왜 나한테 속이고 갔느냐? 만약에 나한테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미리 얘기했더라면 나는 너를 북과 수금으로 맞춰서 노래 부르며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환송식도 했을 텐데 왜 넌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이라도 좀 하게 해주지, 이 나쁜 녀석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입맞추고 싶지 않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요. 맞죠? 그리고 왜 여러분 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인 것도 사실입니다. 속이고 왔어요. 말 안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만 있습니까? 이 말 가운데 거짓도 담겨 있어요. 환송실을 했을까요? 또 어떤 구실을 걸어서라도 야곱을 잡았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 하려면 까놓고 거짓말하고 진실만 얘기하려면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만약에 제의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 다 들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자기 미화예요. 어차피 안 되거든요. 이제 미화시켜요. 왜? 근사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거짓,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짓을 살짝 섞어놨을 때 사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그 모든 얘기들이 어때요? 거짓말도,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한 거짓말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복수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어차피 놔줘야 될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미리 얘기했으면 환송식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 손주들을 사랑하는데 입맞춤이라도 좀 하게 해주지. 사실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자기 미화를 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왜 내 드라빔 갖고 왔어? 우리 손주들 어디 있어가 아니에요. 그죠? 너 왜 내 드라빔 갖고 왔어? 갖고 갔을 때 드라빔 뺏긴 게 억울합니까? 뭘 생각해요? 재산권 상속할 때 몫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생각해서 너 갖고 왔어? 내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예. 너무 경솔한 얘기를 해요. 그죠?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그 사람 누구든지 그 드라빔에 손을 댄 사람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할까요? 야곱이요. 우리도 경솔함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라헬이 훔쳐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 야곱이 바로 그 위에도 두려워서 내가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잡을까봐, 못 가게 할까봐. 드라빔이 자기 라헬이 훔쳐갔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또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드라빔을 나한테, 우리 요셉 얘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꼬투리 물어서 나를 다시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라반이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거 안 먹혀. 만약에 드라빔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당장 끌어내서 쳐 죽이십시오. 날 잡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의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또 누가 해요?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의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떻게 해요? 아몬 사람 쳐부수기만 한다면 내가 돌아올 때 처음 날 맞이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죠. 누가 죽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그 딸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그런 무죄함을, 너무 무죄함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될 이야기까지도 그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난 이거 억울해, 정말로 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정말로 놓을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덤비다 보면 그 함정의 올무 가운데 여러분이 안 해야 될 경솔한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랍비들에 의하면은 그래서요, 이 이야기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갖다가. 잊지 마십시오. 왜? 이 말 자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그래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훔친 사람이 없다니까 라반이 어디부터 들어가요? 뒤져보라니까 라반의 장막 들어가요. 자, 1호 저기 의심 대상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충성되이 일을 했는데, 예전에 야곱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 들어가요? 누구 들어가요? 레안의 장막에 들어가요. 세 번째 누구 들어가요? 여종들의 장막 들어가고, 아마 라헬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부모도요, 그죠? 훔치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설마 쟤는 아니겠지, 그러고 없으니까 들어가요. 그랬더니 라헬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낙타 안장 위에 앉아 있다 그랬었어요. 그거 커가지고 의자 모양으로 컸어요. 쉴 때는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넣고 깔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5절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퍼펙트하게 잘해요. 정말 진짜 정말 뛰어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딱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왜 너 일어나봐 안 했어요? 여러분, 양털 깎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날입니다. 월경하는 여인을 만지는 것만으로, 아니면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부정타요. 그래서 가서 털 깎을 때 부정타게 털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라반이 결단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알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훔쳐갔다는 사람은 그 우상이 신통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훔쳐가는 거죠. 뭔가 효력이 있을 거라고 해서 훔쳐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의 경우 월경하는 여인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어요. 그러면 신통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 사고가. 정말로 이 사람은 우상을 갖고 가지만 우상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집착해서요, 그 끝까지 갖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깔고 앉았습니다. 깔고 앉게 되는, 첫째 말도 안 되는 게요, 도둑 맞는 신이라면 그 신 어디다 갖다 쓸래요?
우리가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신이죠. 자기가 도둑 맞는 것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도둑 안 맞을 것, 우리를 지켜줄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켜줘야 될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정된 엉덩이 밑에 깔려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신이라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자 엉덩이에 깔려 있는 드라빔입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조차도 설마 그렇다면은 그 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착들이 아버지나 딸이나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탐욕 가운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물론 당신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은 제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늘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거의 효력도 미치지 않아요. 엉덩이에 그래서 막 깔고 앉아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이게 여기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화가 났어요. 막 여기 화났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하라라는 단어예요. 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예, 하라라는 단어인데 그 말 자체가 벌겋게 되다라는 얘기예요. 화나다는 얘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요? 빨개졌어요. 이제 20년 만에 처음 이제 그 모든 쌓였던 것을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왕왕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근데 나를 의심하느냐? 그래놓고 이 38절 저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에 양 잡아먹다라고 써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램이에요. 영어로는요. 램 뭡니까? 숫양이에요. 순양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시킨 적도 없어요. 너무 잘 케어해서. 그 순양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목동들에게 판공비가 지어져요. 활동비요. 그래서 내가 목회래요. 이제 목자를 하다 보니까 옆에 동네에 있는 목자가 놀러 왔어요. 점심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또 이웃에 있는 무슨 나라 무슨 정부 사람하고 내가 점심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목축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지를 좀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판공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숫자의 순양, 이 암양은 새끼도 낳고 뭐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어 치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양이에요. 판공비도 내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신 사업에 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서 당신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는데 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면은 찢기고 들짐승에게 찢기는 것도 내가 여기 찍혔으니까 이건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당시에 자연재해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목동들이 그 보상이 없어요. 이리들이든 늑대들이 와가지고 단체로 한 20마리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목자는요. 그럼 1년 공짜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변책의 의무가 없게끔 된 것이 그 당시에 관례란 말이에요. 그거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에 보면 밤이든 낮이든 도둑 맞았어도 내가 다 물어줬어요. 왜? 물어달라 그랬어요. 아주 나쁜 기업주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고, 또 40절에 보면은 낮에는 너무 뜨거웠다 그랬어요. 이 뜨겁다는 단어가 땅이 척척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더워서요. 그거를 컨슈움드라고 써 있어요.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 뜨거움이 날 삼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견디기 어렵다라고 표현되죠. 또 추위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동네도 얼음이 얼었던 것 같아요. 이 추위라는 단어 자체가 케리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매끈매끈하다. 뭐가 매끈매끈해요? 얼음이 얼어서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지금까지 당신도 부자를 만들어줬고 나도 부자가 됐는데 지금 와서 당신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20년 동안 14년 일하고 6년 일한 그 20년 동안 품삯을 계속 10번 바꿨다는데 10번만 바꾼 게 아니라 늘 바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방적인 계약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4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라반,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난 빈손이 됐을 거야.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보셨어요.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또 뭘 보셨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당신이 알아줄 이유 없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세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수고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못 누리고 계세요? 다 뺏겨요? 탐욕을 갖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여러분을 추격하는 라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셔요. 뭘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뭘 봅니까? 여러분의 피땀 흘리는 그 노력의 수고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된 최선입니다. 그 자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타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이 탓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 가운데서 절망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어떠한 약속의 성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정말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라반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추워서 떨었던 그 날이 있습니다. 더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날들이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성과가 전혀 없다,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갔다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불러주신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라반을 꾸짖어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의 자리로 옮겨가려는 모든 안정적인 삶의 추구가 아닌 그 약속의 자리를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은 안정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고생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고생을 감내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라반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쳐다보고 계신 주님이 계셔요.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어져야 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원망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치 않습니다.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께서 불러주신 일이라면, 또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떠남의 자리라면 거기에 대한 확신, 당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희들이 담대히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거로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앞에 안 보이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담대히 떠나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라반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는 야곱의 입장도 우리들이 바라보지만 행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야곱을 방해하고 있고 또 탐욕으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행여 우리에게 라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탐욕과 죄악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당신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한다,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드라빔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드라빔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